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실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진실로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번 가면 돌이키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의 족적이 낱낱이 밝혀지더라도 떳떳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세상에 사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영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살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썩고 없어질 그것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차곡차곡 마련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적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뿌리로부터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여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 진실로 짧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열매를 얻고 1000배의 열매를 얻는 참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를 이 태평동에 세워주셨으니 참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동네에 참 복음의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잠자는 심령들을 깨우쳐 주시고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우리들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간구와 엎기는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진리와 영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거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생명은 증례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라. 내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온 세상 전하세 내 창문을 부수고
만 백성이 따르되 어둠과 지나서도 된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 복음을 내오겠네 고난 끝내 주로 찾아온 만 백성의 구원이 모두 나와서 이루더라 온 세상을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른밤 지나서도 된다 하나님 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 복음을 내오겠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4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시간에는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속에 1년의 절반인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셨고 눈물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믿음을 더하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도 자주 주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유혹과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무디어진 심령과 식어진 사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곤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전쟁과 가난과 불의와 고통으로 심하는 세계 곳곳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복음과 나눔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입시, 또 친구 관계, 진로 문제로 인해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부어주시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공부 가운데 집중력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며 시험과 결과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스마트폰과 미디어, 세속적인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권세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을 찌르고 살리는 능력이 있게 하시며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또 안내, 주일학교 교사와
성소로 수고하고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반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도 주님께서 친히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맹세가 뭐지요? 맹세. 맹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혼할 때 맹세하지요. 아플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쨌든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하얀색이더라고요, 보니까.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며 어쩌고, 그거 하고 결혼했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좀 지나니까 왼수로 바뀌지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나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신들을 정인으로 세워서 무엇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엄숙하게 하는 그런 약속.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뭐가 돌아갑니까?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분명히 지킬 것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맹세 중에 유명한 맹세가 누구의 맹세지요?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가 너 나 안 따라도 돼. 가. 이제 괜찮아. 너 자유해도 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맹세입니다. 맹세. 또 누가 맹세합니까? 나오미가 참 뭡니까? 나를 따르지 말라 할 때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세였습니다. 혹시 에어컨 바람이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할 때 나도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말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지키겠다 하면 그 다음엔 뭐 그거 말고는 더 크게 약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약속 안 지키면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건 뭐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건 뭐 하려고 상대합니까?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하면 그건 분명히 지킬 줄 알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맹세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참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을 속이고 화친을 청합니다. 이럴 때 참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화친을 받아주는데 누구의 이름을 걸고 화친을 받아줍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이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약속을 받아주니까 안심하고 그냥 나갔다 안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려주겠다 했으니까 그걸 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뭡니까? 이 참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맹세가 뭐냐? 사람을 속이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수단으로. 그래서 맹세를 할 때 막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맹세를 하지만 누구 이름만 안 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안 넣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 맹세를 어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참 이게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이 되니까 교모하게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바리새인들은 교모하게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맹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만 안 하면 됩니다. 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제단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사람들이 복덕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속이고 해가지고 참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랍니까? 맹세하지 말랍니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12절 하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아무거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서 죄 정함을 뭐하라? 면하라. 죄 정함을 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올바른 것은 예스냐 노냐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아리송하게 해놓고 그래 놓고는 정말로 지킬 것처럼 해놓고는 하늘을 걸고 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전을 걸고 뭐 이 장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우와 너무 그러면 다 쏘아가지고 사기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켜 그거 못 지킬 약속을 왜 해 그거 약속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참 뭡니까 이거 여호와의 이름을 걸지만 않으면 나중에 어겨도 하나님의 이름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혼란하게 하고 속이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12절 끝에 그게 뭐라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뭐지요? 죄입니다. 그거 죄. 아프다고 그냥 아픈 것도 죄라고 내버렸어요. 아픈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간수해야지. 왜 잘 때 안 자고 안 잘 때 자고 먹을 만큼 먹으면 되지 안 먹어도 되는 걸 먹고 그래서 몸을 망가뜨렸어. 교회도 못 오고 그냥 학교도 못 가고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 참 최선을 다해도 안 된 건 할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왜 맹세를 하면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맹세를 하면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없어. 3분 앞도 모르고 1분 앞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 전에 그냥 내가 화장실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한 마리 빠져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연이가 화장실에 썩 들어가길래 가연이 내 바퀴벌레 치울게 할게 바퀴벌레 와 하고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더라고. 와 나이가 70이 돼도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냥. 와 이렇게 재밌는 걸 갖다. 바퀴벌레 보이지도 않아. 보지도 못해서 그냥 바퀴벌레 했더니 바퀴벌레 하고 막 도망가더라고. 아 그러니 놀리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그냥.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내일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주는데 우리 인간이 뭘 하겠다고 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내일 모레 1년 2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일 못 믿을 말은 일주일만 쓰고 갚을 테니까 돈 빌려달라는 다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일주일 있다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빌려도 돼요. 그냥 이따가 갚으면 되지. 그 사기꾼 한 달만 쓰고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한 달만 쓰려면 말라고 빌려 버티고 이자 주고 나중에 하면 되지. 부득이하게 정말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보면 됩니까? 사기라고 하면 딱 보면 됩니다. 부득이해서 얼마 안 되는 뭐 작은 거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나 쉬운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 인간 능력으로만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부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맹세가 아니라 옳은 것은 뭐다?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그거 말고는 하지 마. 옳은 것은 옳은 것이지.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지. 그거 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만 먹고 우리들이 하나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주장은 뭡니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주장.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내일 모레까지 살고 있을지. 정말로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친했던 친구인데, 그날 뭐 같이 있었는데, 오후에 이 친구하고 그냥 뭐 안녕 내일 만나자고 딱 헤어졌는데, 그날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학교 앞에서. 저 행당동, 제가 뭐 한양대학 다녔으니까, 그 앞에 뭐 차길이 넓잖아요. 버스에다가 그대로. 그러니 뭐 내일 만날지 못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날 갈지 누가 알았어,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틀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틀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안 하면 됩니다. 올바른 것은 열심히 하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은 뭐냐? 명확하게 옳은 것은 옳습니다. 옳은 일이니까 내가 힘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니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요 둘 중에 하나, 요것만 판단하면 되지 뭘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만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속에 든 뜻은 뭐냐?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단독이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고 나서는 일은 절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참 맹세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것처럼 주권자의 위치에 서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맹세를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살펴서 이것은 올바른 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만 판단하는. 그러면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라면 우리도 소원이 있는데 우리도 하고 싶은 희망이 있는데 우리도 참 소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고 기도하고 같이 붙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내 단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어디에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망하게 할까? 욕심을 줘서 그래가지고 그냥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그냥 일을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확 망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대부분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욕심.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방법은 회개 말고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미 고난 당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이미 어려움이 와 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어렵게 됐다고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건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화를 내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화를 내는 게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뭐 합시다?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모는 사모 합창단에 다닙니다. 초교파적으로. 그 뭐 40명도 안 되는, 한 40명 되는 합창단에 다녀서 그거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 오래됐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모님들이 뭡니까? 암에 걸려서 쓰러진 사람이 그리 많대. 그러니 이제 60 좀 넘었는데 암에 걸려서 쓰러지고, 또 암 걸려서 수술했는데 또 재발해서 또 하고, 이런 사람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런데 오늘날까지 암도 안 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요즘 위장력이 좀 땡기는 느낌이 있어. 바로 놓으면 좀 땡기는 것 같고, 옆으로 가도 좀 불편하고, 이리 가도 지금도 좀 땡기는 것 같고 불편해요. 암 아닌가 이거? 빨리 가서 내시경 해봐야 되는데, 내시경, 그걸 어떻게 해, 그거. 죽고 말지. 죽으려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전에도 뭡니까? 여기가 아프더라고. 쓰리고 아프고 해서 암에 걸린 줄 알고 병원에 한번 찾아갔어요. 의사한테 가서 그랬어요. 오늘은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 좀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해보래. 여기가 쓰리고 아프고 땡기고 누치면 더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 쭉 물어보더니 의사가 자기 생각에는 이 암이 아니고 식도 역류래. 그래서 내가 식도 역류를 처음 알았어요. 요즘 밥맛이 땡기더라고. 자꾸 먹었어. 그래, 먹고 난 들어놓는 습관이 있는데, 들어놓으니까 올라오지. 그걸 평상시도 자꾸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 뭡니까? 염산이 올라와가지고, 이 식도속에 산이 올라와서 산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류했구나. 그러니까 참, 식도 역류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암 주겠어. 고치면 되겠지. 스스로 위로를. 아무튼 그러니까 참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 내 정말 요즘 어려운 거, 기도 제목이 뭐냐?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갈까 겁나요. 그럼 우리 불쌍한 아버지 누가 봐주나죠? 참 치매가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이거 암 걸려서 내가 먼저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초상 치고 가게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정말로 기도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요거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말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것은 고장났다는 겁니다. 뭔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병이 디스오더입니다. 디스오더. 맞습니까? 질서가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참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누구를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를. 그러니까 좀 어렵고 하면은 교회 장로를 청해야 되는데, 이 태평동 교회는 목사가 인기가 없어 그런지 아무도 안 청해. 목사 오면 재수 없어. 그냥 3년간 재수 없어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알겠지, 설마. 그러니까 병든 것이 있느냐? 제일 먼저 마음의 질서가 망가진 것도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듭니다. 마음이 의지가 없으면 몸에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기쁘면 몸에 힘이 나고 팔팔 나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몸이 가벼워 그냥. 그러니까 마음병 고치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이 병든 거.
그 다음에 몸도 고장난 거, 이 병은 거의 병든 거. 그러니까 신앙이 후퇴하는 것도 병든 겁니다. 신앙을 잘 못 지키고 자꾸 죄를 짓는 것도 병든 겁니다. 그게 영이 병든 겁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자꾸 병든 거.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태평동교회 이 참 권속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전엔 주일도 잘 못 지켰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지키라고 내가 얼마나 잔소리를 해댔더니 그냥 조금씩 주일 지키려고 해서 하나님 좀 되면 우리 태평동교회도 다 복을 좀 잘 받게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즘은 무슨 일만 있으면 뭐로 하여? 비밀이야, 비밀. 말은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 장로는 교회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 청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말도 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말을 안 해. 그냥. 아예 비밀이야.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뭐 할 것이요? 청할 것이요. 장로는 뭐 해야 되지요? 가면은 장로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기름 바르는 게 뭘까요? 그 약을 쓰는 겁니다. 그 약은 누가 만들도록 허용해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쓰고 기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까지도 있느냐? 고장난 것을 되돌이키는 겁니다. 되돌이키는 거.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거. 그래서 뭡니까? 질병은 디스오더입니다. 디스오더인데 참 뭡니까? 고장난 것을 고치는 거.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구원으로 번역했는데 이 구원을 영어로 보니까 리스토어라고 그랬어요. 다시 세우는 겁니다. 리스토어. 그리고 다른 어떤 데는 세이브라 해놨어요. 구원이. 그러니까 요즘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회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참 주일날은 하나님께 알아서 예배드리고 쉬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것도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가서 약을 쓰고 질서가 망가진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른 질서가. 밤에 자고 낮에 일해야 되는데 요즘 질서가 망가졌어. 병들었어. 밤에 안 자고 낮에는 비실비실하고 비몽사몽하고 이게 뭐 병든 겁니다. 병든 거.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거. 학생들은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공부했나? 그렇게 학교도 빠졌대.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거. 왜 학교를 빠져 학생들이? 그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야지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왜 빠지기는. 그리고 맨날 공부 몇 번이나 했나 물어봤더니 공부 안 했대. 별로 그냥 안 하고 뭐 했네? 뿅뿅 했대. 그 병든 겁니다. 그거. 부셔야 돼요. 나 같으면 그 핸드폰 부셔버려, 그냥. 부셔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어느 집의 아들은 뿅뿅을 너무 좋아해서 프로게이머 된대, 또. 완전 병입니다, 그건 병. 그러니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 6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뭐하고? 행하고. 학생이 할 일은 뭔데요? 공부하는 거. 가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뭔데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일하기 싫은 것도 병든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죄, 그거. 일하기 싫거든, 무엇도 하지 말라? 밥 차려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굶겨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학생 공부 안 하면 굶겨야 돼요. 그것도 왜 차려줘, 그거. 공부만 하고 못 살지, 일만 하고 못 살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뭘 바르는 거? 기름 바르는 거. 주일 안 지킨 것도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자야 되는데 최소 8시간은 쉬고 8시간은 축제사자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이 질서가 망가진 것을 되찾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그러니까 15절 무슨 기도?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뭐지요? 믿음의 기도. 믿음은 비슷한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배웠지요? 믿음은 비슷한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2글자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삐뚤어졌고 잘못됐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잡도록 고쳐주면 고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고칠 마음이 없어.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하고 하는 기도지.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전지전능하신데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줬습니다. 거짓말 해라 합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여섯 동안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했습니까?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학생은 할 일이 뭐죠? 집안 살리기 위해서 돈 버는 게 학생 할 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지. 죄 짓는 거야, 안 하면. 그러니까, 24시간 공부만 하고 못 살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쉴 때 쉬고. 그렇게 하면 쉬는 것도 그렇게 재미도 있고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 주 안에서 바로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잡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뭐 하시리라?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하면 죄도 용서받아. 그래서 죄를 지은 것도 참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서로 뭐하며 고해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장로를 부르든지 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의논해서 고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치면 참 하나님이 복을 줘서 건강해지고 일도 잘 되고 약도 잘 듣고 돈벌이 하는데도 능률도 오르고 잘 되고 다 될 텐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래서 병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16절에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합심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괜히 능력도 없으면서 맹세해서 이러겠습니다. 그런 건 하지 말고 잘못되고 힘들면 장로를 청해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능력으로 다 해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는 이제 병든 거 마음의 병, 몸의 병, 영의 병 다 고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좀 건강해지고 가정마다 든든해지고 이랬으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렸던 열심을 교만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합시를 기도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나가고 강건한 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고 주님이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12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카톡 사용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카톡도 은혜라고 그러네요. 주 안에서 감사와 희락을 맛보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사 업무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기쁨의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주입니까? 지난주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그냥 한 주간 안전하게 지극히 큰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남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거리를 많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쁨에 넘쳐 참 살아나가는 보람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안에서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며 참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서도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참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났지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같이 다녔던 동료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대. 그래서 아들이 진역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없는 돈 평생, 나보다 한 2년 위에니까 70이 다 됐는데 평생 모아가지고 비상금으로 놔뒀던 6천만 원을 아들 줬는데 그걸로 갚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진역 가서 2년 7개월 받았답니다. 진역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거기 와서 어떻게 하겠냐고. 첫 번째는 부도 날 때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냥 부도 나더니 놔두라고. 그냥 왜 부도 나는 거 도와줘가지고 일가 친척 다 망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부도 나면은 돕는 겁니까 안 돕는 겁니까? 안 도와주고 부도 나서 가게 놔둬야 됩니다. 그거 말로 6천만 원 줬냐고. 그랬어요. 주지 말고 살고 나오고 난데 6천만 원 아들 살게 도와주면 그거 뭐 살 거 아니냐고. 6천만 원 어디 갔냐 이렇게 없어졌대. 아들은 진역 갔대. 그럼 뭐로 줘? 저기는. 그거 돕는 게 아닙니다. 망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럼 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사하고 형사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 안 갚으니까 화가 나니까 형사로 걸어가지고 재판했는데 한 번도 안 나갔대. 그러니까 진역까지 왜 안 나가? 그걸 안 나가면 100% 인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대로 소송은 그 사람한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가니까 등신같이 그대로 다 가지.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쏘길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때 조금이라도 갖고 열심히 갚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났으면 절대로 사기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사기는 뭐냐? 처음부터 갚을 의도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빌렸으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주고받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도 받았고 못 받아서 그랬으면 그거는 형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니까 형사됐지. 그러니까 빚은 그대로 있고 진역 가서 2년 7개월 받았대. 앞으로 어떡할까요? 저거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저녁 가는데 외가파 갖지 말라고 그랬어. 미쳤어 그거 저녁 가는데 끝나는 외가파.